같아요. 저는 섬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냥 뭔가를 도와준다, 아니면 뭔가를 베푼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섬김의 어원을 그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나와 있지만 공경하여 받들어 모시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그렇다면 나는 섬김을 많이 안 했구나. 그냥 뭔가를 도와주거나 뭔가를 베풀거나 한 적은 많았지만 공경해서 받들다 라는 것들을 잘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뜻은 공경해서 받들다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무엇인지, 그리고 섬김이라는 것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의 섬김은 무엇이냐? 근데 성경에서의 섬김은 가장 기본은 사랑이겠죠. 사랑을 빼고,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고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섬김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은 전제해 두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의 섬김은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긴다는 거 우리 어떤 건지 알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서의 섬김은 저는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세상에서의 섬김은 대가에 따라서 섬김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좋은 대가를 지불하면, 비싼 대가를 치르면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또 좋은 값을 치르지 못하면 별로 좋지 않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의 섬김은 차별이 없는, 대가가 없는 그런 섬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섬겨주지 않아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섬기지만 이 그리스도의 섬김은, 또 성경에서의 섬김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로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 하니까 세족식이 떠올랐어요. 근데 세족식은 저희가 예전에, 지금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수련회 때 세족식을 많이 하곤 했었거든요. 여기서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도 역시 제가 학생 때 세족식을 받았던 적도 있고, 제가 교사가 되어서 세족식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세족식은 이제 저희 주원이가 아들이 5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5살 때쯤에 성경학교 때, 유치부 성경학교 때 세족식을 진행을 했어요. 불을 다 꺼놓고 엄마들 다 앉히고 앞에 대화가 쫙 준비되어 있고, 아이들이 정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모들의 발을 씻겨주고 음악이 나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이 그냥 그렇게 눈물이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기보다 그냥 혼자 되게 눈물이 나서 되게 고맙고 되게 감동을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 끝나고 집에 가는데, 그때는 이제 유치부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께서 저한테, 사모님, 주원이가 세족식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동이 채 가시지 않아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비유상했어요. 그래서 감동이 일순간 와장창 무너졌어요. 입이 말라서 그런지. 저는 혼자 감동을 받았죠. 막 눈물 흘리고 감동을. 우리 주원이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었는데 이상했다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섬김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섬긴다라는 것은 비위에 맞지 않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거 정말 비상하는 일이 맞잖아요. 내가 내 발 씻고 내 가족들의 발을 씻기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심지어 부모님의 발을 씻기는 것조차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섬김이라는 것 자체가 내 비위가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내 비위에 맞지 않는 일일 수도 있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된 저희들에게, 또 제자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지저분한 것을 씻어야 되잖아. 그래서 기기가 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더 그렇지 않았겠어요? 성경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슬리퍼 같은 거. 그러면 발에 먼지가 엄청 많이 묻고 발도 막 굳은 살도 배기고 오물도 밟을 거고 굉장히 지저분했을 텐데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편히 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을 닦아야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섬김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평안한 쉼을 누리도록 우리가 하는 것, 그게 섬김이다라는 생각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제자된 우리들은 내 주변에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섬기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김의 자세를 같이 나눠볼 텐데요. 섬김의 자세라는 것은 섬기는 자도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도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섬김의 자세는 먼저 가장 기본은 사랑이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결혼 전에는 섬김을 받는 자의 위치에 오래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돌봄을 받았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섬김을 받았어요. 오래 받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 후에는 목사님의 아내라는 이유로 많은 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섬기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와 섬김을 받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좀 이번에 깊이 다시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섬기는 자는 항상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어떠한 위치가 돼서 내가 어떻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준다, 뭐를 베푼다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그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때를 기다려도 싹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섬김의 원동력은 절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원동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이 섬김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같이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섬기는 자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밑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는 가뜩이나 회로워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네, 아멘. 섬김이라는 주제를 받고 여러분과 어떤 것들을 나눌까? 책에 대해서 나눌까? 무엇에 대해서 나눌까? 근데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데 어떤 말씀으로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섬기는 자의 태도가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째, 섬기는 자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경쟁하기 위해서 섬김의 모양을 낸다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섬김에 신용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에 섬김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를 드러내고 싶을 뿐이지 주님의 사랑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교회에서 보면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 겸손하지 못한 태도로 섬긴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처럼 내가 마치 이것을 누군가에게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섬김의 모양만 흉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섬김의 겉모양만 흉내내다 보면 공허함만 남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기쁘지 않고 하나님도 기쁘지 않고 나 스스로도 기쁘지 않고 섬김을 받는 자도 전혀 기쁘지 않는 그런 공허함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온전한 제자가 되고 싶다면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상 우리는 아마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멋지게 대접도 받고 싶고 또 섬김을 받고 싶은 상황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섬김을 받았던 경우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이제 나누고 싶은데 다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오래전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의 이제 사건, 장면이 있어요. 한 가지는 어느 날 교회에 아주 중직 중에 좀 높으신 분들 두 분이 병문안을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계시는 동안에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수술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목사님 힘드신 상태였고 그분들이 병문안을 오셔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굉장히 거만한 태도로 내가 행차해 주었다. 내가 납쇼 주었다. 특별히 부목사인 당신을 위해 내가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었다. 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셨을 때 그냥 빨리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가시기 전에 병문안에 오셔서 이제 봉투를 주고 가셨어요. 근데 이 봉투를 주시면서도 하사하시는 것처럼 뭔가를 왕이 누군가에게 하사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주시는 것이 별로 받고 싶진 않았지만 어쨌든 고개 숙여 두 손으로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개인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재정으로부터 흘러나온 것들을 대표로 가지고 오신 거였는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왔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셔서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근데 금액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은 퇴원을 하고 저희가 집에 있을 때 목사님 바로 출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오래 집에 계셨는데 어느 날 벨을 누가 누르셔요. 근데 저희는 집안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어가지고 우선 문을 열었는데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 한 분이 숨이 여기 턱끝까지 차서 숨을 몰아쉬면서 목사님 집 맞냐고 맞다고 얼른 들어오시라고 같이 앉았는데 무거운 가방에서 자그마한 몸짓에서 무거운 배낭을 메고 오셨더라고요. 배낭을 열어서 거기서 오래된 낡은 보온병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러면서 흰 죽을 끓여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편찮으시니까 병원에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올 수는 없고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퇴원하시기만을 기다렸다가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퇴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죽을 쑤어서 메고 한참을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가시고 나서 저희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목사님은 그때 죽도 좀 드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하나도 남김없이 싹싹 정말 감사하면서 울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두 가지 섬김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어떤 것이 제 마음이 흡족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후자가 아닐까요? 어떤 것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대단한 것을 해준다, 어떠한 거창한 것을 베풀어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위해 내 작은 마음을 보여주는 게 그게 섬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섬김을 준비하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거지만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긴다면 섬기는 자도 기쁘고 섬김을 받는 자도 기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 절대로 이 겸손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섬기는 자의 태도 중에 우리 간과하기 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일을 돌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각각 자기를 돌아보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목회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직분자들도 직분을 감당하면서 가정과 내 개인 자신을 돌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김은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금방 지쳐버리고 시험에 들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것에는 나의 영적인 상태도 돌보고 내 마음의 상태도 돌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도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의 어떤 사명들을 감당할 때 또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나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소중하게 가꾸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섬김을 받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3가지 제가 적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섬김을 받는 자는 첫 번째, 당연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익숙해지지 말자. 마지막으로 감사하자. 감사하자. 네, 제가 이 섬김을 받는 자에 대해서 나눌 때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꽤 오랜 시간 섬김을 받는 자의 위치에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많은 분들의 섬김 속에서, 많은 분들의 돌봄 속에서 살았고, 그 이후에는 섬김을 받는, 계속 섬김을 받는 자의 위치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일찍부터 섬김을 받는 것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었고,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하니까 익숙해졌고, 익숙하다 싶으니까 더 큰 것들을 바라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불평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감사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에까지 갔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섬김을 받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리기 때문에 섬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어떤 위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섬기잖아요. 많은 부분들을 섬기죠. 또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또 내가 부모라는 이유로 나를 섬겨줘요. 하지만 그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또 많은 직분자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젖어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물론 장점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작은 개척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작은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 역시 그렇게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개척교회가 처음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 역시 개척교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결코 이제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자란 모 교회도, 또 제가 이제 전도사님일 때, 결혼했을 때 그 전도사님으로 사역했던 교회도, 그리고 개척하기 전까지 있었던 교회도 나름의 규모가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섬기는 자리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꽤 오래, 20년이면 거의 한 15년 가까이 그런 자리에서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합치면 꽤 긴 시간을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제가 나름 경계하면서 결코 교만해지지 않기를 경계하고, 또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사모의 자리이지라고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개척교회에서 사모로 지낸다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겠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어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개척 초기부터 여기에 함께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또 아이들도 신앙이 있는 아이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은 정말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기도 하고, 얼레도 보고 달러도 보고
여러 가지 애를 썼던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아이들뿐 아니라 때로는 가끔은 어른들까지도 어른들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는,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는 어른들 성도까지 돌보고 케어해야 하는 상황들이 주어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또 그때 이제 저희가 이사 와서 작은 아들은 초등학교 입학하고 큰 아이는 중학교에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적응해야 돼서 막 그런 아이들도 힘들어했던 상황인데, 교회에서 그때는 매주 밥을 먹었던 때잖아요. 수요일은 수요 예배, 또 목요일은 목요일 기도회, 금요일은 청소, 그쵸 전사님? 청소, 토요일은 밥을 준비하느라 거의 하루를 보냈어요. 그때는 매주 식사를 하던 때였고, 지금보다 인원이 조금 더 많았었던 때라 40명 정도의 밥을 준비하는데, 제가 너무 서툴렀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예요. 장을 보고 재료를 준비하고 그릇을 삶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토요일이 온전히 그냥 아이들은 집에 놔둔 채로 그렇게 지나게 됐는데, 그때는 성도님들한테 같이 하자는 말도 못하고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럴 때여서 그것을 감당을 그냥 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게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내가 혼자 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셨겠지만 제 혼자 생각에는 이 교회 일들을 목회자가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니 제 안에 불평과 서운함이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불평을 하고 서운한 마음을 갖다 보니 사랑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섬기는 모양, 섬김의 행위만 남아있는 시간을 꽤 오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지만, 이번에 또 다시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개척교회 사모로 준비가 되지 않은 걸 아셨던 것 같아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 너무 익숙했던 저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섬김을 받기만 했던 저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의 삶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개척교회 사모로 섬기는 자의 자리에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후로는 기쁘게 지금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섬김을 받는 위치가 되었든 또 섬기는 자의 자리가 되었든 이 모든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익숙해져서는 안 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섬긴다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한테 뭔가 좀 좋은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이 주는 유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일만 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섬김의 유익이라는 것은 아까 읽었던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앞으로 안 가도 되죠. 자, 돌아가서 빌립보서 말씀 2장 3절에서 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다툼이나 회로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가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이라고 부른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다툼이나 허용으로, 그리고 허용으로 하지 않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자기를 돌보며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우리가 섬기면 내가 기쁘고 또 다른 사람이 기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섬기는 자리에 삶을 살면 늘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새 웃을 일이 많으신가요? 어떠세요? 강원호 지사님 어떠세요? 요새 웃을 일이 많으신가요? 웃을 일도 많이 있고 울 일도 조금 있고. 웃을 다행이에요. 웃을 일은 많고 울 일은 작아서. 우리 강희는 요새 웃을 일이 많은가요? 네.
어떤 게 웃음을 주는 일이야? 그냥 막 소소한 행복 같은 소소한 행복? 순수하네요. 소소한 행복 잃어버리죠. 홍지사님 요새 기쁘게 사시나요? 웃을 일이 많으신가요? 많았으면 좋겠네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참 어느 날 어떤 분이 참 웃을 일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왜요? 라고 말을 못했어요. 아 맞네.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웃을 일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섬기면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면 행복하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각자의 역할을 잘하고 그러면 기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나보다 자녀들이 더 행복하길 바라잖아요.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우리가 기쁘게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가 즐겁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게 되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덕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전도하는 것으로. 맞아요. 전도사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내가 기뻐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맞습니다.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이 기뻐하고 행복할 때 부모도 기쁜 것처럼 맞아요. 내가 징징대고 음. 그냥 짜증 불평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겠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시죠. 일단은 내가 정말 기쁘고 정말 기쁨의 삶을 그렇게 누려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영관사님,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참 저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100명을 전도해 그래야지 내가 기뻐. 너희들 억만장자가 되라 그래야지 내가 기쁘다. 너희들 저기 오지로 가라 그래야 내가 기쁘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할 수 없는 거 너무 잘 아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고 다른 이를 돌아보면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비법입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웃을 일이 많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근심하며 고통 속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길 바라시는데 그게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 섬김의 자리에 서라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으로 우리가 기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게 서로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평안히 쉬고 있지 못한가, 내가 누구의 발을 씻겨야 그 사람이 평안히 잠에 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들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섬김의 유익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필요를 채워준다기보다 무언가를 그냥 베풀어준다라기보다 그 사람의 정말 사랑의 섬김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섬기던 어떠한 기관을 섬기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면 반드시 변화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쉽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왜 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주님이 그냥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어린 나이에 의지할 그런 어떤 마음을 의지할 곳이 교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걸 굉장히 즐거워했고, 교회 가면 사랑해주고, 교회 가면 예뻐해주고, 교회 가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굉장히 어려서도, 저도 새벽 되게 초등학교 때도 이제 아동부에 주일날 새벽 예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는 굉장히 먼 길이지만 그렇게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저는 스승이라고 하면 세 분의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게 전부 다 세 분 다 교회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지난 주간에 스승의 날을 이렇게 지나게 됐잖아요. 한 주, 하루. 그때를 지나면서 한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면서 이 섬김의 강의를 할 때 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한 분은 지난번에 이제 보셨지만 캐나다에서 계신 청년부 때 목사님, 또 한 분은 제가 고등부 때 저를 담당해 주셨던 고등부 선생님, 그리고 지금 소개하고 싶은 중등부 때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은 왠지 모르겠는데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막 예쁘다고 해주시고, 그렇게 예쁘지도 않았는데 예쁘다고 해주시고, 잘하지도 않는데 잘한다고 해주시고, 그냥 뭐든지 다 그렇게 저를 이뻐해 주셨는데 사춘기였나 봐요.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좋았는데 그 선생님 보기가 싫어서 교회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자꾸 나한테 왜 이러지? 나한테 왜 이거 주지? 나한테 그분이 이제 너무 그렇게 하니까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되게 싫었는데, 제가 그렇게 착한 아이가 아니었어가지고 되게 못되게 굴었어요. 제가 이제 중학생 때였는데 그게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랬고, 엄마는 사춘기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춘기를 겪을 시간이 어딨냐, 그냥 지나간 거야, 너희들 사춘기 있으면 안 돼, 막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때가 사춘기였고, 그 사춘기를 오롯이 이 선생님, 길영숙이라는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그 사춘기를 오롯이 받아내 주셨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몰랐어요. 그리고 꽤 컸을 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어느 순간 그것을 알게 됐는데, 이 선생님은 제가 엄청 못되게 굴었거든요. 되게 띡띡거리고 말도 못되게 하고, 선생님한테 왜 그러시냐고, 아는 척도 하지 마시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선생님이 저에게 뭔가를 주시면 안 가져간다고 막 내팽이에 쳐버리기도 하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생님은 그래도 막 웃으며 저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자녀도 있었어요.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돌보기도 벅차셨을 텐데 왜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하셨나. 근데 어느 날 이제 중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느라 제가 이제 임원이었어서 교회를 조금 일찍 도착을 했어요. 중등부실에. 근데 누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살금살금 내려갔죠. 교회가 컸으니까, 중등부실도 굉장히 커서 누가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그렇게 쉽게 들리지 않는 그런 곳이었는데, 근데 그 큰 공간이 막 다 울릴 정도로 너무 서글프게 우시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뒷모습을 보니까 그 선생님인 거죠. 왜 그러시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들리는 게 저를 위해서 너무나 서글프게 울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고 제가 하나님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 싫어서 그 자리에 너무 싫어가지고 뒤돌아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왜 나 때문에 왜 이렇게 울면서, 그리고 내 이름을 왜 이렇게 크게 말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저러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끝까지 저를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셨고, 제가 무사히 고등부를 가고 또 청년부를 가고 학교를 가고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제가 전도사님과 결혼하는 것도 보시고 너무너무 그렇게 행복하게 결말을 지셨는데, 그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과연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선생님은 그때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저한테 그러셨을까요? 제가 재산이 많은 집 딸이어서 그랬을까요? 제가 뭐 외모가 되게 뛰어나서 어디에 내놓으면 소속사에 데려가면 될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결코 아니죠. 단순히 그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김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누군가를 섬기면 반드시 변화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만 개척교회를 다녀서 힘든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개척교회에서 여러 가지 힘드실 거예요. 내가 어쩌다 개척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일마다 기도도 자주 돌아오고 뭐 하라는 것도 너무 많고 감당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작은 섬김을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거울 때도 있고 감당하기 싫을 때도 있고 이 작은 개척교회를 뛰어나가 큰 교회 가서 숨고 싶을 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내 작은 섬김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선다면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특별히 여기 이렇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로 섬긴다면 이 아이들이 먼 훗날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같이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섬기는 자, 그리고 그렇게 섬김을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도 그 중학생 때도 이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생님이 나한테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고 나한테 이 선생님한테 못되게 해도 돼.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후에 돌아보면 얼마나 그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때 어릴 때 빨리 깨달았더라면 너무 좋겠지만 뒤늦게 이제야 깨달았지만 우리의 섬김은 그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섬겨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의 가족을 믿지 않는 가족을 내 주변에 하나님이 섬기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섬겨서 반드시 열매 맺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처럼 섬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려고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를 요청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와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온전히 섬기는 자로 이 땅에서도 충만한 기쁨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섬김에 대해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김은 결코 저희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부터 섬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